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엘렌 데이비스라는 구약학자의 Getting Involved with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구약학자의 깊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서두를 통해서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 내가 보았고 들었고 그래서 내려왔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고통 속에서 이성이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의 대가이시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가이시다.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절대적이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레슨이 본문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버지라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인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성을 육신의 아버지의 존재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가히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접근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본문 속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아십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도 알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여행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아주 심플하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이 정도의 상식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찬송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을 받고 그가 드리는 양의 새끼를 받으신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은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예배 장소에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합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주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내용은 명령형으로 써 있습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안 주겠시겠느냐? 이런 논리로 굉장히 강한 논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치실 때는 무엇이든지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제한 없이 구해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근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고 있는 내용이 진행형이어야 된다. 옛날에 구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구함의 내용이 결국 신앙의 자리를 말해줄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은 구함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구함의 변화가 없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제약이 없는데 구함의 내용이 세월과 함께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문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원론적인 접근은 아주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과 영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3세기 때 존재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인데 이 이단 사상이 아주 뿌리 깊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런 영향을 받았던 시대 속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수도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는다고 높은 장대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을 걸 올려 보내는 거죠. 줄로 자기의 몸을 나무와 함께 묶어서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막 줄이 썩으면 그 속에서 살이 함께 썩는, 그러면서 희열을 느꼈던,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은 특별해 보이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어떤 영적인 레슨을 받으려 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해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뭔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육을 멀리할 때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광의 그 자리를 뒤로 하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을 포기하지 않고 육을 버리지 않고 그 육과 영을 하나로 묶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처음부터 영적인 것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은 육적인 것을 구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선교지에 가면 사탕 하나에 빵 하나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열광하지 않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빵 하나 주니까 줄을 다 서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줄을 서서 기다려서 그걸 받아서 또 드시는 걸 봤어요. 이게 본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이면 어린아이 수준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과 함께 시간과 함께 구하는 것이 변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구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흔히 기복주의다라는 것은 육적인 것에만 매몰되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로만 국한시켜 놓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집중되는 거죠. 내가 구하는 모든 내용의 목적이 나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헨리스 쿠걸이라는 청교도의 말입니다. 얼마나 깊은 고백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이신데 우리의 구함의 내용이 나에게만 국한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유명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염려하지 마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내가 먹이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지, 앞의 내용을 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잘 예수님에게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오늘 읽은 또 구함의 내용에 대한 이 말씀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뜻밖에도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이 뜻밖의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6장과 7장의 이 내용 사이에 들어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은 장과절이 원래 없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지 원래 성경이 기록된 오리지널은 장과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한 절만 뽑아서 그 내용을 생각하면 성경의 의도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앞과 뒤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앞과 뒤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데 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내용이 쑥 들어와 있는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구함의 내용에 있어서 연약할지라도 어리숙할지라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을 다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신앙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백을 갖는다. 공간을 갖는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빈 공간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여백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저걸 채우면 좋을 것 같고 저게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런 공간과 여백이 있거든요. 그게 물질일 때도 있고 관계성일 때도 있고. 그래서 물질도 항상 빈 공간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을 메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고통스러운 거죠. 이걸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데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자, 전자의 삶과 후자의 삶은 인생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평생 쪼들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없어서 쪼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쪼들린단 말이에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채워야 되는데. 근데 후자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냈을 때 생긴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공간을 채워주십시오. 그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 기도가 아닙니다. 쪼들림의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의 기도이고 기쁨의 기도다라는 거죠. 믿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내지만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걸 믿는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선교를 다녀오면 항상 초반의 생각과 후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선교 초반에는 대부분 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줄까? 선물도 준비하고 도구도 준비하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복음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주는 것이 사실 풍성한 것이 귀한 거죠. 여러분, 주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면 선교가 이상해집니다. 아니, 복음을 전해야지 빵 줘서 되겠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을 준다고 하면서 덜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을 꺼려 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준다는 의미가 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 말을 하면서 여보 쓰레기 좀 비워줘요 하는데 왜 그런 걸 나한테 시켜 이 사람아. 짜증낸다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이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줬다면 덜 소중한 걸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초반에 주러 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받고 온다라는 거죠. 근데 받고 오는 게 더 커요, 항상. 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받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깨달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첫째 날 갔을 때는 날도 덥지요. 호텔이라고 갔는데 호텔 생각하시면 그럴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이전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이들도 잘 이겨내더라고요. 그래도 미국의 이 삶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사흘이 지나 마지막이 되니까 얼굴들이 달라져요. 얼굴들이. 참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어떤 친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일주일이 하루 같았다. 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원주민 가정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저녁 때 쉐어하는 시간에 어떤 자매가 울컥하더라고요. 터칭이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터치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어른은 어른에게,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받고 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셔야 돼요. 구함이 없다면 이제는 저는 웬만큼 다 풍성하고 그래서 구함의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갇혀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구함의 내용이 거기에 멈추라고 구함의 내용을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평생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주시되 결론적인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 너무 당연한 거죠. 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신다. 그런데 좋은 것을 주신다. 네. 악한 부모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비교가 아닙니다. 10불짜리를 구했는데 100불짜리를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생선을 주는 것보다 생선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선 잡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면 귀찮아합니다. 그냥 지금 먹을 수 있는 걸 달라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평생 구걸하는 인생이 됩니다. 잡는 법을 배울 때는 귀찮고 짜증이 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앙 안에 이끌 때 생선 주는 방법으로 우리를 상대하지 않고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의 사건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하나님이 문둥병자를 고쳤다, 뭐 이렇게 사건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성경을 깊이 못 보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슨 종합병원 원장으로 취직하는 게 낫지.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기적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다렸는데 못 나았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들어가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러면서 왜 거기에 있냐 말이에요.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굳어지면 인생이 자기가 자기를 가두고 있으면서도 남만 원망하는 겁니다. 부모만 원망하는 거예요. 현실만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침상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적이 38년 된 병자가 침상 들고 갔다. 거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38이라는 숫자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광야가 40년의 여정이지만 사실 진짜 광야의 뺑뺑이는 38년입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망으로 인해서 그들이 38년을 광야를 헤매이게 됩니다. 광야를 38년 헤맨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생각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못 들어갑니다. 저들은 장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손앞에 쥐어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초자연적인 기적은 다 초반에 주십니다. 초반.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막 초반에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러나 광야의 후반부로 가면은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일상에서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적이 있습니까? 진짜 기적은 여리고성 초반 6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보면서 야 저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2, 3천 명이면 돼. 올려보냈다가 그냥 무너지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하는 게 뭡니까? 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자다. 하나님의 힘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안다면 가나안의 여정 속에서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힘으로 싸워서 너희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너희의 힘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선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잡을 수 있어. 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1대1을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늘 배우기만 하고 가르침 받기만 하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시고 평생 내가 제자를 삼지 못했다면 신앙생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Make disciple은 패스터만을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을 위한 명령이에요. 여러분은 생선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은 임마누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임마누엘 딱 붙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겨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생선을 잡고 있는 여러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에서 참 은혜로운 일이 뜻하지 않은 공간에서 막 이렇게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공항에서도 마지막 시간에 우리 꼭 권사님이 또 어느 고기를 하나 딱 낚아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러 가세요. 갔더니 비비아나라는 여자 직원을 만났는데 딸이 셋인데 옆에 모세라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곳곳에 뜻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를 처음 세울 때 동참했던 82세에 그분 기도해 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돌 팔매도 맞았다. 그래도 자기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했노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직도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보신 대로 거기에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겪는 것 아닙니까? 선교사님이 지용환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9년 전에 저희 교회에 좀 한 달 정도 머물다가 우리 오세문 장로님 가정에서 머물다가 가셨는데, 이 부부만 있어요. 한 3만 명 되는 이 사마리에 이 부부 두 사람만 한인이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모이면 교회 세우고,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인데 그 3만 명 되는 곳에 두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철남 선교사님 부부 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치료받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 가정만 있는 거죠. 저는 그 생각만 해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야, 이게 참 보통 일을 하시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 지용환 선교사님이 간증을 좀 나눠주시더라고요. 참 선교를 왔는데 급하게 오는 바람에 언어도 못 배우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이 되지도 않고, 이게 좀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쌌답니다. 에이, 아닌가 보다. 아무래도 잘못 결정한 것 같다. 근데 그러는 찰나에 전화를 받으셨대요. 미국에서 어떤 한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평소에 그분이 전화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자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래요. 나는 네가 거기 있는 게 기쁘다. 그리고 끊더래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뭐라고 그 한마디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네가 거기 있는 게 기쁘다. 그 한마디가 다 눈 녹듯이 씻어내리더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최근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고민되십니까? 그런 전화를 한번 좀 받으세요. 나는 네가 거기 있는 게 기쁘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소중히 보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영광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래서 선교를 하러 갔다가 결국은 선교를 당하는 것이 또 믿음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선교를 당하는 거예요. 두잉인 줄 알았더니 빙이라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이 어디 있으며 작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존재로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요즘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참 하나님의 마음은 알수록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고,
그래서 평생 그 마음을 여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깨닫는 것이 신앙이야.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를 때가 많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를 때가 많아요. 인간적인 관점과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영상에 보신 교회에, 선교지 교회에 그 목회자 역할을 하는 분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해서 기도를 해드리러 갔는데 평생 돌밭을 일군 어른이니까 몸이 다 굳었죠. 발이 만져보니까 돌덩이요, 돌덩이. 근데 얼마나 이런 꽃갱이와 삽질을 많이 했겠어요. 뼈가 여기가 이제 굳었지, 어느 정도. 팔이 이게 안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침을 좀 놔드려야 되겠다. 제가 침을 좀 가져가서 이래봬도 제가 침술 갑니다. 한 300, 400회 실습이 있는 그냥 침술가가 아니에요. 그 정도면 준급은 되는 거예요. 물론 대상은 저희 집사람과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침을 놔주면 그런 분들은 효과가 금방 나오거든요. 뭐 위가 아프다, 몸에. 필링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침을 이렇게 놔주고 20, 30분 같이 옆에서 이제 팀원들은 가서 또 다른 일 하게 하고 지켜보는데 제 마음속에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 이분이 필링은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데 그 순간 제게 딱 떠오른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밴드를 꺼내서 드렸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밴드를. 침을 맞고 난 후에 아들과 거기 손자 신기한지 계속 저게 뭐라고 저걸 지켜보고 있는 표정을 가더니 이제는 한 손으로 저렇게 또 힘이 더 생기셨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복싱까지. 중요한 건 팔이 아니라 얼굴이 어린애처럼 행복해가지고 웃는데 됐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밴드 하나 딱 주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아들도 하고 아버지도 하고 밴드 하나만 줘도 집안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선교에 참여를 하시는 분 가운데 하성철 집사님이 계세요. 일부 예배 참석을 하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에 가야 되겠다. 그냥 참석이 아니라 아주 뭔가 챌린지가 오셨나 봐요. 근데 갑자기 몸이 아프지는 거예요. 계속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입원을 하루 이렇게 잠깐 하시게 되는 상황까지. 금방 퇴원을 하셨지만. 그래서 뭐 지팡이를 드는 상황까지 되고 가실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마음을 제가 봤어요. 이건 시험이다. 집사님, 무조건 가야 됩니다. 사실 좀 챌린지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힘들 수 있지만 팀 전체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시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에 그분에게 밴드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리에 차고 하여튼 이틀, 3일은 무조건 밴드만 하시라고. 그랬더니 조금 이걸 하셨는지 밴드 때문은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힘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동참을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다리에 차세요. 저도 차고 3시간 같이 하고 차 타고 갈 때도 차세요. 차고 또 시간만 나면 하여튼 옆에서 밴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교 마치고 올 때 처음에 같이 갈 때 보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봤지만 다들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몸이 좋아졌다. 오실 때는 집행이 없이 그냥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우연히 밴드를 이렇게 접하게 되고 이 밴드의 효과가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예, 이게 종류가 5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산 건.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여기 제일 이지한 거.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편하게
그래서 이런 건 이제 50견 있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다리에다가 걸고 또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앉아 있을 때는 허벅지에다가 딱 끼고 가만히 있으면 하체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다가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지난주 일부 예배 설교를 이렇게 마쳤는데 성령께서 막 감동을 하시는, 감동. 무슨 감동이 많냐? 이건 목사니까 좀 느낄 수 있는 심정인데요. 사실 저는 여러분 아픈 거 보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면 제가 정신병 들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큰 병 있는 분에게도 그냥 태어난 척, 그게 좋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러다 보면은 서로 큰일 납니다. 근데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지팡이 짚는 모습 보고 어떤 분은 또 허리가 아파서 또 젊은 사람이 또 여기저기가 또 아파서 침 맞으러 다니고. 근데 성령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밴드 사줘라.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아마존 들어가가지고 밴드 구입을 했습니다. 한 번에 5개씩 밖에 안 돼서 한참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 가실 때 이걸 하나씩 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개별적으로는 안 돼요. 너무 많아. 그래서 가정별로 제가 샀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걸 운동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텔레비전 볼 때 발에 차고 보시고, 신문 읽을 때 발에 차고 보시고, 회사에서 일할 때 발에 차고 보시고, 운전할 때, 저는 운전할 때도 차고 운전하는데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걸어 다닐 때나 조깅을 할 때 그냥 걷지 마시고 허벅지에다가 하나를 좀 센 걸 차시고 가벼운 건 이렇게 손으로 들면서 밴드 장사 잘하죠 제가. 그러시면 여러분 건강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진짜? 아니 제가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눈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건강 이런 얘기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한 주도 전에 했거든요. 나오는 대답이 뭐냐? 목사님 다 있어요. 더 좋은 것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되니까. 제 문제거든요. 건강법이 얼마나 많아요. 안 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안 가요. 운동하러 가는 게 안 돼요. 근데 이건 되더라고요. 이건. 그렇구나. 그래도 목사가 사준 거니까 하겠지. 밴드를 하면서 여러분은 저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건강 문제 생기는 거 우리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됩니다. 아니,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건강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서 신앙생활 지장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지장받는데 하나님이 그걸 나 몰라라 하실까? 아니잖아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니 물질 때문에 날마다 어렵고 힘들고 그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다 주님은 방법을 주셨고 고기 낚는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안 해. 순종 안 해. 이 생각만 하십시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평생 그 하나님만 딱 붙들고 살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해결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